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의 대전과 창립 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사라는 것은 시대성이 있는 거니까 당시에 왜 법의 대전이라는 것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식이 짧아서 대종사님밖에 생각을 못하지만은 그 당시에 대종사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성인들이 있으셨죠. 그 중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분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증산 선생님하고 수은 선생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종교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은 종교였죠. 그 중에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나서 증산교서적은 참고했다는 것은 없고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는 참고했다고 나와 있죠. 교사에.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교화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방식으로 교화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인데 엘리트 계층은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동경대전을 주로 봤을 것이고 동경대전은 한시로 돼 있어요. 한자로. 그리고 용담유사 이것은 한글로 돼 있어요. 가사라고 하죠. 일반 대중은 용담유사를 봤을 것이고 엘리트층들은 동경대전을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은 최재우라는 아주 뛰어난 성각자가 대중을 고루고루 교화하기 위해서 지식인들한테는 동경대전을 그리고 민중들한테는 용담유사를 했을 것이고 지금 같으면 용담유사라고 하는 것은 가요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가요를 부르면서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이 마음이 기억에 남잖아요. 용담유사는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성벽조, 유허일 같은 분들 저것이 발견된 것이 언제냐면은 6.25쯤 지는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원불교에도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과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나눠 있어요. 식자층 분들이 한시를 짓는 동호회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시 동호회. 그래서 교당이 하나 지어지면 그 교당에 가서 저렇게 한시를 지으면서 서로 풍류를 즐겼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남원교당인가 어디가 봉부를 했을 때 송벽조, 유허일 이런 분들이 한시를 지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불교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자를 숭상하는 엘리트 계층이 있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일반 대중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교화의 방편을 삼을 때 대중에 맞게 가야 되니까 한시도 짓고 가사도 졌죠. 대종사님께서 한 열 몇 편의 가사가 있었는데 교사에 나온 백일수하고 심적편은 자료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회성곡은 대종사님 사모님이 복원해뒀던 것들이 나와서 회성곡이라고 하신 것이 있고요. 회성곡은 3부작 장편 가사예요. 아주 긴 드라마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회성곡, 교훈편, 안심곡 3부작이에요. 3부작. 그리고 감흥편이라는 것은 대종사님의 가사를 모아놓은 건데 우리 교사에 나온 감흥편은 우리 천덕법문의 원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성곡은 제가 읽어봤더니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몽각가라는 것은 이것도 대종사님께서 쓰신 가사인데 삼독 오욕의 병에 든 사람이 꿈처럼 청전 본성을 찾아서 낙원 세상을 구경하고 났더니 이제 꿈을 깼다. 이러는 이제 몽각가의 내용도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이 회성곡 표지고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회성곡 내용인데 한글로 돼 있죠.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가사예요.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은 한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원불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교훈편, 안심곡, 권업가, 권도가 이것이 이제 다 가사인데 대종사님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교훈가, 안심가, 권학가, 도덕가가 있죠. 저것은 용담유사에서 최수은 선생님이 지으신 거예요. 교훈가를 보고 대종사님께서 교훈편을 적고 안심가의 영향을 받아서 안심곡을 적고 권학가의 영향을 받아서 권업가를 지었고 도덕가의 영향을 받아서 권도가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진 않지만은 제목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뭐 표절했네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훈가, 안심가, 권학가, 도덕가를 사람들이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대종사님도 가사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비슷하게 써야 되잖아요. 지금 로맨틱 코미디가 유행을 해요. 대세가 로맨틱 코미디인데 드라마 작가가 혼자 액션 찍으면 사람들이 잘 안 볼 거 아니에요. 그 대세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천도교가 그리고 동학이 워낙 대세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볼 때는 뭐 주세불가이라고 해서 우리 것이 최고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우리 용어도 동학이나 증상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문편이라는 것도 있는데, 가문편이라는 가사는 태상가문편이라는 도교의 서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태상가문편의 영향을 받아서 가문편이라는 가사를 짓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상당히 센스가 있으시고 시대를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 교화를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의 가사와 한시를 만듭니다. 그러면 법의 대전이라는 것은 뭐냐? 법이가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법이. 예. 대전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한 사항이나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빠짐없이 모아놓은 책. 불교 대전이라고 하면은 불교와 관한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불교 대전이 되겠고, 대종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 그러니까 분야와 그 사람의 만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법의 대전이니까 법의 대전이라고 한다면은 대종사님께서 모아놓은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시와 가사를 합친 거예요. 그것이 법의 대전이죠.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다. 핵심이 도덕의 정명에 끊어졌다가 다시 난다. 세기의 대세가 역수가 지내면 순수가 온다. 새 세상을 건설하실 계획이 이 법의 대전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주제가, 테마가 이 세 가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원기 2년에서 5년 사이에 다 불살르시잖아요. 처음에는 유행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수들도 처음에는 유행을 따라서 노래를 만들다가 유명세를 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노래 만들잖아요. 그죠? 창작가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유행하는 것을 쓰다가 내가 어느 정도 유명세가 생기면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하죠. 대종사님께서도 그 당시에 인기가 있는 것들을 하시지만 마음속에 그것이 맞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는 이제 한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시로도 진 건데, 도덕이라는 것은 문자 여야에 매인 것이 아니니 부디 한문에 얽매이는 생각을 놓아버리시오. 팔사님한테 한 거죠. 팔사님이 한자는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글이 세계의 명문이 되는 동시에 우리말로 편찬한 경전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여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회보에 나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기념대회 때 7개 국어인가요? 이렇게 번역한 것들을 다 봉정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번역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유행 따라 갔다가 점차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사와 한시라는 것은 그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시대성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복례정사에 가서 이론상과 사원사회에 대해서 집필을 하시고 나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재미는 그게 더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미는 그게 더 있으니까 그쪽으로 기운이 쏠릴까봐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죠. 저것을 두면 후래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은 미신으로 화한 게 그 책을 다 불살라라. 예. 전라도 사투리로.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걸 줘도 이해하고 저걸 줘도 이해하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가사의 화려한 언변과 이런 신비로운 내용에 빠져드니까 그 책을 불살라라 라고 하시는데, 대종사님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이 서문 첫 절과 열왕구에 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례정사에서 교리를 집필하기 전까지는 구술시대라고 해요.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서로 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했던 것이 구술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 법의 대전이에요. 네, 구술시대. 왜냐하면 정식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것이 법의 대전이 있고, 정식 교과서가 나오니까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계자태극 조판으로 원천이 강림어 선절후계 지심이야. 계라는 것은 대체로 천지가 태극으로, 태극 조판으로, 조라고 하는 것이 비롯할 조자예요. 비롯할. 판자가 갈라질 판자. 그러니까 비롯이 처음이잖아요. 처음으로 갈라지는 거. 보통 태극에서 갈라지잖아요. 대개 태극으로 천지가 열리면, 첫 번째 열리는 것은 열리면서부터 원천이란 것은 근원된 천지니까 근원된 진리는 강림, 내린다. 선이란 것은 선천이에요. 선천시대를 끊고 후천시대를 이을 개자잖아요. 선천시대를 끊고 후천시대를 잇는 마음에 강림한다. 그러니까 선천시대의 종교를 놓고 후천시대의 종교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본 진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태극에서 음양, 오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태극에서 처음
나뉜다. 그죠?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증산도에서 후천 개벽, 후천 가을 개벽이라고 하거든, 지금이. 선천의 봄 개벽이 끝나고 후천 가을 개벽이에요.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한테 옛날 시대 후천에 머무르지 말고 선천에 있어라. 그래야지 새 시대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새 진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게 이제 서문이에요. 인트로예요, 인트로. 그래서 그 후천 시대를 잇는 마음, 그게 중요하죠. 후계지심이요. 후계지심. 우리는 후계지심이잖아요. 후천 시대를 잇는 마음이 뭐냐?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후천 시대를 잇는 마음으로 뭘 하셨어요? 방황공사 하셨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들을 다른 거 할 때 우리는 방황공사 하셨잖아요. 영육상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네 집에 있는 부처가 어디에 모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 부처는 지금 일하러 좀 있으면 온다라고 해서 일꾼들이 들어올 때 저 사람들이 우리 부처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후천 시대를 잇는 후계지심이 되겠죠. 후계지심. 만학천봉 담내우 무송무적 주인봉. 만학천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이라는 것은 골짜기예요. 예. 봉이라는 것은 봉우리고, 그죠? 봉우리가 있으면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학천봉이라는 것은 만구렁이 천봉우리. 답내후. 답자는 밟을 답자니까 온갖 산들을 다 돌아보고 나서 밟고 난 후에 속됨도 없고 자취도 없는 한 주인을 만났다. 그것은 뭐냐면은 온갖 고생 끝에 구사고행이신 대종사님인 거예요. 대종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죠? 구사고행 하셨잖아요. 만학천봉이라는 것은 내가 온갖 것들을 다 해봤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100개의 산을 가봐야지 어느 산이 명산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무송무적, 속됨도 없고 자취도 없는 한 주인을 만났다. 대각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만학 구사고행 끝에 대각했다. 한 주인을 만났도다. 그 얘기죠. 야초점장 우러운 천지해운 정심대. 여기서는 조금씩 이제 해석이 갈려요. 야초점장 우러운. 그러니까 야초라는 건 들풀이죠. 들풀이 점점 자라 남은 우로의 은혜요. 그러니까 천지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천지에 돌아오는 도우는 바른 마음을 기다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야초점장 우러운이라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사언을 깨닫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은 그 마음에 천지의 기운이 돌아오고 있다. 후천 개벽의 기운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들풀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로의 은혜 속에서 커가는 것처럼 천지의 기운이 돌아가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원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새 기운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천지에 돌아오는 도우는 바른 마음을 기다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후천 개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후천 개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천지의 기운을 받을 만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심대잖아요. 그 바른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지에 돌아오는 기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운을 받을 만한 역량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종사님의 포부겠죠? 나는 그 기운을 받을 만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운을 받은 것이 백지혈인이잖아요. 그죠? 음계의 인증을 받았잖아요. 천지 기운이 와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릇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음계의 인증을 받은 거죠. 시사일광 장천중 기열온 강신녀. 시라는 것은 활이죠. 사라는 것은 쏘는 거예요. 활을 쏴서 일광, 태양이잖아요. 또는 태양 빛을 쏘니 장천.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창이라는 것은 푸른 하늘이잖아요. 창천. 푸른 하늘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 푸른 하늘 가운데 딱 태양이 떠 있는데 거기를 내가 활로 쏴서 맞췄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 온몸을 감싸더라. 그것은 뭐겠어요? 내가 성리자리를 깨치니까 그 안에 우주의 본가를 깨치면 그 안에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이 있잖아요. 내가 이론상 자리 진리를 깨니까 그 안에서 오색 구름이라는 것은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우리 자성 성품 자리에서 대각의 경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승운선자 경처심 만화방창 제이로. 승운선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름, 탈승자잖아요. 구름을 탄 선자, 신선이 경치 좋은 곳을 찾아요. 찾으니 만화방창이 제일 좋더라. 만화방창. 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신선 찾아요. 여기 대부분 다 주인공은 대종사님일 거예요. 승운선자가 대종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보니까 만화방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돼서 온갖 식물과 생물들이
막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꽃도 피고 생물도 막 해서 막 그 생생약동하는 기운이 최고조에 이를 때예요. 그럼 뭐겠어요? 만화방창이 제일 좋다. 뭐냐면 선천 시대가 끝나고 후천 개벽이 시작될 때가 만화방창 아니겠어요? 선천은 겨울이고, 예? 후천은 이제 새로운 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화방창이 제일 좋더라. 근데 이 만화방창이라는 것이 뭐냐?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성자가 있는 곳이 만화방창 아니겠어요? 예. 성자. 새 시대의 성자가 있는 곳이 새로운 기운이 생생약동하는 것이니까 그곳이 만화방창이 제일 좋더라. 만리장강 세의요, 도원산수 음양조. 만리장강에는 세상의 뜻이 서려 있고, 도원산수 음양주. 도의 근원은 산수 음양의 조화로다. 그러니까 만리장강이라는 것은 만리란 해는 긴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리란 해는 긴 강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 말하는 거겠죠. 그죠?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뜻이 서려 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의 뜻이 서려 있다는 것은 우주 만물은 이제 이론상 진리로 되어 있는데 인과의 이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세상의 뜻이라는 게 뭐 따로 있겠어요? 인과의 이치겠죠? 그리고 그 인과의 이치, 그러니까 도의 근원은 산수 음양의 조화로다. 그러니까 산과 그다음에 물, 음양의 조화. 그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낮과 밤, 그리고 사 계절이 생기잖아요.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도의 근원이 산수 음양의 조화로다. 이론상의 진리에서 이 인과의 진리가 나오고 인과의 진리와 음양의 진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조화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호남 공중 하처운 천하강산 제일로. 호남의 공중을 하처운 어떤 곳이라 이르는 곳. 천하강산 제일로. 천하강산에 으뜸 같은 곳이더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법의 대전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이 내가 보기에는 천하강산의 으뜸이라 도덕의 본부가 될 거잖아요. 호남에 뭐가 있어요? 우리 4대 성지가 다 있잖아요. 익산 청부가 있고, 영산 성지가 있고, 익산 성지가 있고, 변산 성지가 있고, 만덕산 성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이 호남 땅을 기반으로 해서 해상을 펼칠 포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당시에는 요거 다 없었던 때잖아요. 그죠? 원기 2년에 익산 성지가 있고, 변산 성지가 있고, 만덕산 성지가 있지 않잖아요. 영광만 있었죠. 근데 앞으로 이런 포부가 나온 것이죠. 천지방척, 척수량, 인명의복, 활조전. 여기서 이제 천지, 방척이라는 것이 그 넓이를 말해요. 천지의 넓이, 방척. 천지의 넓이를 척이라는 것으로 수량을 재요. 그러니까 천지를 수량을 잰다는 것은 뭐냐면은 천지의 도수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천지 도수. 거기에 맞춰서 인명의복, 활조전. 인명에 맞춰 의복을 만들어 전한다. 인명. 인이라는 건 사람의 명. 이제 명이라는 것은 형태를 말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형태에 따라 의복을 맞춰서 살려 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천지방척 척수량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서 인간의 12회를 건설하잖아요. 지금 제가 놓은 그림이 제법하시는 제법상인데, 복례 제법상인데, 대종사님께서 후천 개벽의 시대에 맞게 법을 짜겠다. 그 전에 법은 수명이 다 했으니까 새 시대에 맞는 새 법을 짜겠자. 천지 도수에 맞춰서 법을 짜겠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나의 법은 구전심소의 맞춤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법을 기성복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법은 맞춤복이다 라고도 했고, 과거의 종교의 폐단이나 혹시 불합리함을 개선해서 새 시대에 맞는 새 법을 짜겠다, 이 얘기죠. 천지만물 포태성 1월 1점 좌우조. 천지만물은 한 포태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천지만물은 한 형제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같다는 거예요. 한 포태에서 이루어졌고,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란 얘기죠. 이론즉 사원이고 사원즉 이론이란 말이죠. 1월 1점 좌우죠. 해 1, 해와 달은 1점, 한 점으로 자. 자가 자정할 때 자, 오, 나도 자잖아요. 밤과 낮. 좌우라는 것은 밤과 낮이고 북과 남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한 점으로 밤과 낮을 고르더라. 그러니까 해와 달은 한 점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그 근본된 진리, 그거에 따라서 진공무유의 조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과보응의 이치가 나타나고, 밤과 낮은 다 진공무유의 음양의 조화니까 이론상의 진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대종사님의 앞으로 펼치게 된 교리에 대한 설명이죠. 방풍 공중 천지명, 개월 동방 만국명. 방, 풍, 허공의 바람을 날리는 거예요. 방풍 공중 천지명. 허공의 바람을 날리나 천지가 진동하고, 명, 천지가 진동을 하고, 개월 동방 만국명. 괴라는 것은
건다는 것이잖아요. 달을 동방에 거니까 만나라가 밝아지도다. 이것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각하고 나서 했던 시하고 비슷해요. 청풍월상시의 만상자연명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맑은 바람에 이 보름달 떠 있는 그때 만상 모든 만물이 다 스스로 드러난다.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과 비슷하죠. 대종사님께서 깨치면 허공에 바람을 날리나 천지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그 깨침 밝은 빛이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의 빛이 대자대비가 천지에 퍼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그런 큰 포부 나오는 거죠. 풍우상설 과거 후 일시화발 만세춘. 비바람 눈설이 지나간 후에 풍우상설 과거 후 일시화발. 일시에 꽃이 피는 거죠. 일시에 꽃이 피니 만세토록 봄이로다. 비바람 눈설이 지나간 후에 일시에 꽃이 피니 만세토록 봄이더라. 지금 대종사님 당대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잖아요. 일제 강점기였고 대종사님이 끝나자마자 6.25가 일어났고 우리 정산종사님 다 겪으셨잖아요. 일제 강점기, 6.25, 그 다음에 4.19까지 있었잖아요. 압축돼서 비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비바람 눈설이 지나간 후에라는 건 뭐냐면은 후천개벽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역수와 순수가 이 교차되는 시기, 세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동안 쌓였던 원한들이 한 번씩 큰 전쟁으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상의 차별 속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것이 동학농민혁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6.25 전쟁으로 터지고, 민주화 과정에서 4.19 혁명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바람 눈설이 지나간 후에 일시에 꽃이 펴요. 우리나라가 이제 도덕과 정신의 부모국이 되잖아요.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G7에 포함돼서 계속 지금 G7 회의에 초청돼서 갈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이 지금은 최고의 선진국으로 가고 있죠. 일시화발 만세춘이 됐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대종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겠어요? 이 비바람 눈설이 지나간 후에 우리나라가 이런 대문명세계로 발전하는 부분들을 예견하신 거죠. 연도심수 천봉을 수덕신녀 만객주, 만곡주라고도 하고요. 연도, 도를 연마하니 심, 마음은 빼어나다. 천봉월보다, 천봉월이 달보다 빼어나다. 도를 연마하니 마음은 천봉월이 달보다 빼어나고, 수터, 덕을 닦으니 몸은 만객, 객이라는 것은 망곡, 곡이라는 것은 그런 곡식을 재는 단위를 말해요. 망곡, 만섬이나 실은 배와 같더라. 이것은 뭐냐면은 성불의 경지에 대해서 한 거예요. 깨치고 나니까 사리의 연구력이 다른 외부의 것만 비치지만은 우리의 자성의 달은 안과 밖을 고루 비추잖아요. 훨씬 더 빼어나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덕을 쌓은다 해도 그 덕은 언젠가 다할 날이 있지만은 그 성불을 하고 나서 생긴 그 덕이라는 것은 복덕성이잖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그 덕. 그래서 우리가 성불을 하고 나니 이런 쌍을 진리를 깨고 나면은 마음은 달보다 빼어나고 몸은 아주 곡식을 가득 실은 배보다 더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 대각의 심정을 말한 거죠. 이것이 이제 법의 대전 중에서 남은 도입의 문장과 계자태극이라는 도입의 문장과 11구의 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앞으로의 대종사님께서 펼칠 포부와 경륜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교리도 있지만 앞으로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세상을 펼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법의 대전이고, 창립안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원불교라는 것은 교단의 경륜을 12년을 1회로 해서 3회를 정하고 그 3회가 모여서 1대 36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교무의 임기도 3년, 6년 이렇게 가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2년, 4년 이렇게 안 가고요. 교무의 기본 임기가 3년이에요. 수의단원들의 기본 임기도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셈법은 3, 6, 12 이렇게 가요. 대종사님 때가 1대. 그 대종사님께서 36년은 다 못 채우셨죠. 정산종사님께서 2대. 그리고 2대와 3대에 걸쳐서 대산상사님께서 하셨고, 지금 자산상사님, 경산상사님, 전산종법자님께서는 3대. 지금은 어느 시대냐? 3대 3회. 3대 3회는 언제까지?
원기 108년까지 2023년까지 3대가 마감하고 2024년부터는 4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창립한도라는 것이 이렇게 앞으로 교단을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1대 1회 때 첫 해 12년 때는 전무 출신 30명이었어요. 예, 원기 12년까지는. 그리고 제가 교도가 30명이 입교했고 교당이 5개 선교소가 있었고 1대 2회 전무 출신이 80명이 있었고 제가 교도가 6,000명이 입교를 했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교당은 20개가 있었고 1대 3회까지가 이제 대종사님의 마무리하시고 정산종사님이 시작하는 때예요. 이때는 이제 교당이 50개 정도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당이나 기관이 한 1,500개 정도로 늘어났죠. 우리 대종사님이 경륜과 포부가 이 법의 대전에 실려 있는데 이 법의 대전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완벽하게 창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사나 한시들이 창작한 것도 있으시지만은 그 시대의 동학 그리고 도교 그 시대에 유행하던 종교의 그 서적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졌고 그런 경륜을 바탕으로 대종사님께서 창립한도라는 것을 정하셔서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이 교단을 경영하시고 미래를 계획하신 거죠. 제가 법의 대전과 창립한도를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00년 전에 하셨다는 것에 참 놀랐고 이러한 경륜을 부족한 지혜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알아서 대종사님이 꿈꾸는 세계에 우리가 같이 일조하고 대종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주인을 찾을 때 나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게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밝아오고 좋은 시대가 와도 정심대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 기운을 받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준비된 사람이 돼서 그 좋은 기운과 준비된 사람이 서로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야겠다 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